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쪽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6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6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환영받기보다는 배척을 받으십니다. 오히려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이 선입견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그 이후부터 6절 하반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사역에 변화를 주시면서 7절 이하에서 12제자를 불러 세우시고 2명씩 팀을 짜서 좀 더 넓은 지역으로 각각 전도 여행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14절에서처럼 제자들의 전도 여행의 결실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곧 유명해지고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문화생들로 점점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헤롯 왕조차 세례 요한이 되살아난 것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할 정도로 예수님의 소문과 인기가 갈릴리 전역의 삽시간에 알려지게 됩니다. 폭발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악인의 손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처럼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헤롯의 잔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잔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같이 놓고 있습니다.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잔치에는 피가 난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잔치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빈들에서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작은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도 12광기가 넘치도록 남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기적의 현장 한복판에서 그것을 직접 나누어주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감동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자들은 거스르는 바람으로 인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방금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목도하고 병도 고치고 감격과 감동으로 찬송했는데 지금은 거의 죽게 된 지경에서 신음하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성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난을 이길 방법 없고 내 경험으로는 아무리 떠올려도 이 물결을 이길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만사 형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7장에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종교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먼저 변하고
깨끗해지면 겉으로 드러나는 삶은 저절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없는가?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리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보다는 우리 내면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지 우리의 심령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두로 지방에 있는 이방 여인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율법과 아무 상관없는 이방 여인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는 전통으로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신앙과 이방인들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가 비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사람, 마음으로 듣는 사람, 그래서 삶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장에는 그러면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었고 제자들조차도 권력이나 지위를 가지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마가는 그런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도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준 기적입니다. 여기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3일 동안이나 먹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모습은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음식을 주어라 말씀하셨을 때 불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실 때 4,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7 광주리에 남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구합니다. 제자들 또한 미련함과 믿음 없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주 제자들을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따라다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 특별히 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한 맹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또 한 사건을 기록하는데 제자들의 신앙 고백 사건입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했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메시아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구원자 되시기 위해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지려고 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항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아직 제자들이 마음의 죄의 모습과 인간적인 모습과 그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이 육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보고 분명히 듣고 밝히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 집중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저 얻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평생을 들어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종교적인 규칙에 얽매여 일희일비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과 은혜를 우리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던 우리의 이기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솟구치는 우리 안의 죄와 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의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여전히 믿음 없는 제자들을 보면서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 없이 표적을 구하거나 현실의 어려움에 시선을 빼앗겨서 참 본질 되시는 주님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실현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품고 오늘도 1,000번 영금 드리는 강영재 강의의 손길과 또 감사헌금 드리는 정정미 성도의 손길과 김옥희 권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어서 삶이 더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일 맞은 이인숙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건강을 위해 또 자녀의 학업과 원만한 교우 관계를 위해 또 신앙의 성장을 위해 모든 시험을 이겨낼 참 믿음을 주시며 온전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김미영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시며 올해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고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성경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윤순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며 가족 모두 건강하고 화목하도록 함께해 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용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구역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행복한 가정을 가꾸어서 가족이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실동신교회 수양관에서 수련회 중인 청년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청년들이 비전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큰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장례의 절차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